2장 전체 25절까지를 하나하나 해석하려면 1시간을 해야 돼요. 새벽기도 이렇게 못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그냥 간단하게 2장의 제목을 준다면 1장은 천지창조, 하나님의 사랑,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기억나죠? 자, 2장에는 뭘까? 행복의 조건, 이런 제목을 줄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동방에 뭘 만들어 주셨죠?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아무 부족함 없는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인간에게, 1장에서도 말했지만 천지창조도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른 창조물들은 다 뭐라고요? 말씀으로 창조했죠. 그러나 사람은 자기의 작품을 만들어서 어떻게? 자기의 모델로, 형상대로. 그 얘기하려면 또 길어져. 형상이 뭔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예수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 형상을 하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상상대로 만들어서 거기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넣어주니 훅 하고 넣어줬더니 뭐가 됐다? 생명이 되었더라. 왜? 인간이 모든 피조물보다 귀하냐? 영혼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여러분 식물이나 나무나 예를 들어서 뭐 물고기나 호랑이, 사자 이런 것들이 다 죽으면 천국 가요? 없어요. 그런 거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아니에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어제 은혜 받았어요? 뭐라겠죠? 간통죄, 살인죄, 강도죄, 도둑질, 저 패는 거, 폭력, 이거보다 무서운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 죄다. 믿어지면 크게 아멘 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 자매, 뭐 부모, 뭐 친구들, 가장 무서운 죄를 짓는 자들이 있으면 잘 권면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얘기했다고 막 너는 큰 죄를 졌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도 예수를 믿게끔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의 핵심이. 어떤 분은 세상적인 영은 사탄, 마귀, 귀신이라니까 남편이 막 술 먹고 뺑객 치니까 남편 퇴근하다 오자마자 귀신 마귀야 물러가다 그날로 이혼당했대. 그냥 성경이 잘못된 거죠. 성경을 잘못 믿는 거죠. 그건 덕을 못 끼치는 거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속으로는 할지 몰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죄는 미워도 죄인은 사랑하라. 남편이 하는 행동은 미워도 남편은 사랑하라. 아멘이. 출장 가셨어? 아내는 마음에 안 들어도, 아내가 하는 행동은 마음에 안 들어도 아내를 사랑하라. 자식을 속썩여도 자식은 사랑해라. 크게 아멘 아시죠? 맞죠? 이게 중요한 게요. 할렐루야. 자, 아무 부족함 없는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너무 사랑하죠. 인간이 살기에 제일 좋은, 먼저 이 창조한 게 아니고 마지막 날 만들었다.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뭘? 에덴 동산. 우리는 이런 에덴 동산의 복을 진짜 누리고 있는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행복하게 하려고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첫째 본문 해석합니다. 첫째가 1절로 3절입니다. 거기 보면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구별되게 하셨으니 이 말도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일을 끝내시고 일곱째 날에 뭘 주셨다? 안식을 주셨다. 그렇다면 안식일은 어떠한 날이냐 하는 질문이 또 던져집니다. 안식일은, 이런 설교를 들어야 여러분들이 이단에 안 빠지고 잘못된 영에 안 빠지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이요, 맞죠? 축복의 날이요, 구별된 날, 거룩한 날입니다.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되게 한다. 또 그래서 그 구별된 날이에요,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안식하신다 하는 것은 자신이 피곤하셔서 지쳐서 주무신다거나 활동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전능자가 뭐가 피곤해요? 하나님 자신이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너무 만족하며 너무 기뻐했더라고 했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상태를 뜻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안식일은 승리의 날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아셨습니까? 승리의 날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창조 사역이 완성된 후,
하나님께서, 맞죠? 하나님께서 쾌감에 잠기시는 날이다. 기쁨에 잠기시는 날이다. 그러나 신약의 주인은 발음이 참 이상하게 나오네. 신약의 주일은 주님께서 사망을 정복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맞죠? 예. 그러므로 구약의 안식일도 기쁨과 승리의 날이요, 신약에는 뭐라고 말했다? 주일도 승리의 날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걸 무시하면 안 되죠. 구약에서 신약이, 율법에서 복음이, 할례에서 세례가, 안식일에서 주일이, 유월절에서 성만찬이, 믿으면 아멘 해봐요. 율법에서 뭐가? 지난 주일날 저녁에 설교한 거 기억해요? 율법에서 뭐가? 복음이. 예배를 안 빠져야 돼요. 따라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뭐가 되셨기 때문이다? 주인이 되셨기 때문이다. 따라합시다. 주인이 되셨다. 누가? 예수님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을 어떻게 지키고 있느냐 하는 또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육신적으로는 쉬지만 진정한 영혼의 쉼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피곤해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또 쉽게 말하면 성령에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정말 세상적으로 육체가 힘이 없을 때 말이에요. 우리 달리기 하자, 헬스 하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건강할 때가 좋잖아요. 그렇죠? 아멘 해봐요. 그 운동도요, 솔직히 얘기해서 건강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내가 다리 물관절이 있어갖고 막 끌럭절럭 하는데, 운동하래. 그러니까 또 TV 보니까 12층 내가 아파트 사는데 12층까지 걸어 다녀도 오래 산대. 걸어가다가 세상에 수술비 1,800만 원 들었대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좀 빠릅니까? 건강할 때 운동하세요. 건강할 때. 즉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주의 일 하는 거지, 뭐 내가 하고 싶다고 주의 일 하는 건 줄 아십니까? 영적으로 다 죽은 사람이 무슨 주의 일해요 하다가 불평하고 난리 법석 떨을 텐데 안 하는 게 낫지. 말씀과 기도로 주의를 굳게 붙잡고 예배할 때만이 영육 간의 참 안식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4절로 17절입니다. 거기 보면 두 번째 4절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예속되어서 살아야 한다. 아멘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들과 달리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맞죠? 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뭘 넣어줬다? 생기를 훅 불어넣어서 사람이 뭐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7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직접 불어넣어 주셔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둘째 아담이 누구요? 예수님. 아시죠? 이건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이 누구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성경 읽어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해하시면 아멘 해봐요. 죄로 말미암아 죽고 영혼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 어떻게 됐어요? 살리셨도다. 죄 용서받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어야 용서받는 거지. 십자가의 피, 보혈. 안 믿는 자들은 해당 사항이 전혀 없어요. 아멘입니까? 여기서 영적인 존재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존재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더불어 교제할 상대로 지으셨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던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 속에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보세요. 8절로 14절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활 근거인 뭐가요? 집, 사람이 생활하는 근거가 뭐예요? 집이죠. 집과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맞죠? 에덴 동산에서 여기에 언급된 생명나무가 나오죠. 거기에 생명나무와 강이 나오죠. 강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 시간이 가도 읽어줘야 돼요. 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 보면 거기 나오죠. 1절로 2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제가요 성경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성경 가정 예배 드리고 이렇게 살아서 그런지요, 저는 열매가 그렇게 좋은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내 목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열매든지 지나가다 보면 참 좋아요. 이렇게 창창 쳐다보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마 저는 마지막 죽을 때까지 수련을 하나 만들면 열매 있는 골고루 나무를 쭉 심어 놓고 싶어요. 아멘 하죠? 열매가 좋아요. 자, 에덴 동산은요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집에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활을 어느 정도 맛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뭘 주셨다? 그 다음에 책임을 주셨다는 게 본문 15절입니다. 다스리라 이런 말 나오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축복이 있으라 그러는데,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 암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을 주신 것도요 책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폼으로 장로 되고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고 지역장 되는 게 아니에요. 책임감을 감당 못하면 그래서 그 책임은 뭐예요? 열매죠. 자기 지역 식구, 자기 구역 식구, 자기 여전도회, 남산교회 부흥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부흥이 자라질 않아, 늘어나지를 않는 지역이 많아요. 보면요 오히려 더 줄었어. 안 되는 겁니다. 책임을 감당 못하면 주님이 노하십니다. 아셨습니까? 아담은요 에덴을 온갖 해로운 것과 악한 것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로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께 절대 예속되어야만 살 수 있도록 했다. 16절로 17절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께 속했어요? 하나님께. 아멘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주어지는 길은 뭐예요? 사망, 죽음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예속되어 살아야 뭐하다? 행복하다 하는 겁니다. 돈이 아무리 많고 명예와 권세가 아무리 많아도, 잘 들어요, 행복하지 못한 사람 무척 많잖아요. 아멘 해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18절로 25절입니다. 서로 도와주어야 한다. 그래서 배필을 준 거 아닙니까? 18절로 25절에. 그게 누구요? 하와지요. 도와줘야 한다.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참으로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아담은 각종 동물들의 특징과 본능을 잘 파악하여, 나는 이거 설교를요 2시간 하고 싶어. 성도들에게 이 내용 가지고도 그에 어울리는 이름들을 지어주셨다. 19절로 20절에 나오잖아요. 믿음의 지혜로운 자는, 성령에 충만한 자는요 여러분들이 맡겨진 위치에서, 구역, 지역, 각 부서에서 여러분 정말
엄마의 성격, 믿음, 또 그런 모든 것들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하나요? 파악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목회도요, 파악을 잘하는 목회자들이 목회를 잘해요. 아멘 하시죠? 무관심하고 그냥 그걸 안 돼요. 저 사람은 뭐가 가려운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을 해 주셔야죠. 아멘. 맞죠? 지금 병 들어갖고 수술하고 병원 갔다 왔는데 그것도 알지도 못하고, 권사님 우리 등산 갑시다. 고봉산 올라갑시다. 그 다음날 교회 안 나와요. 그 사람은요. 내가 쉽게 예를 들은 거예요. 꼭 그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간접적으로. 뭔 말인지 아세요? 예. 지금 남편한테 뒤지게 두드려 맞아갖고 지금 사냐 안 사냐 마음이 아파 죽겠는데, 권사님 우리 남편이 오늘 있잖아요, 나에게 밍크 사줬어요. 아유 축하 파티 하려고 그러거든요. 나오세요. 그 다음날로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게 돼버려요. 제 말 이해가 좀 되시나고요? 지혜가 없어요. 영적인 파악을 못해요. 도대체 그게 무슨 주의 일입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으셨나 봐. 그래서 독초하다란 씁씁하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아담 혼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창세기 1장 28절이죠. 감당하기에 벅찰 뿐 아니라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좀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잠잘 때 조심해요. 아담은 자기 아내를 뭐라고 했어요? 23절에 뭐라고 했어요? 남자에게서 취하신 즉 뭐라고 부르리라 하니라? 에? 어머나, 23절 성경은 안 읽어오고 나서 읽었다고 거짓말한가 봐요.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기서 여자라는 말이 나와요. 여자라는 말은요, 남자에게서 나온 사람이라. 그게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 나옵니다. 남자가, 잘 봐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아멘이죠? 이렇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적 부부간의 원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부는 먼저 서로의 약점을 알고 인정하며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맞죠? 남편이 승질이 급하고 열기가 나오는 남편이 스타일이라면, 결혼 안 했으면 모르지만 했다면 그걸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차분히 가라앉히도록 도와줘야지. 그래! 이래버리면 못 사는 거죠. 아멘 하시죠? 부인도 마찬가지고 부부는 똑같아요. 서로가. 자, 그래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점점 하나가 되어 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좀 크게 해봐요. 그리고 부부는 각자의 부모에게서 독립해야 한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을 합하여 둘이 뭐를 이루라? 본문 24절에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은 부모를 봉양하지 말라 하는 뜻이 아닙니다. 결혼 전부터 부모에게 의존적이거나 예속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책임져야 할 대상은 먼저 자기의 반려자, 남편 혹은 아내, 그 때문에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남자가 돼가지고 부인에게 돈 1원 한 번 안 갖다 주는 사람은 심한 말로 말하면 나쁜 놈이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죠?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일거리가 없다고요? 우리 여기 이선자 권사님 계시지만 가나안덕에도 가보면요, 전부가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얼마 주냐, 우리 한국 사람보다 반절밖에 안 줘서 쓰나 그랬더니 똑같이 준대. 맞아요? 똑같이 준다고요. 근 300만 원 돈 받아가요. 그래서 다 중국으로 보낸다고. 돈 달러가, 이 나라가 전부 날라가요.
그 사람들 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우리 동포들 좋죠. 줘야죠. 내가 얘기하는 핵심은 그게 아니라 다 부고도 보내고 그러거든요. 사실은 조선족들이죠. 붙여줍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못 구하냐? 안 하려고 그래. 일을요. 안 하려고. 집에서 놀면서도 어려운 일들을. 남편이 돼갖고요, 굳은 일 왜 못해요? 하면 되지. 여자들 기분 좋잖아. 이런 말 하면 아멘 좀 해야지. 맞잖아요? 그 뭔가 정신이 잘못된 거예요. 결혼했으면 좀 처자식을 도와줘야, 생각을 해줘야죠. 나 그만 얘기해. 이 가정간 설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나오니까 하는 소리 여기서요. 서로가 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에 일치하고 있는지를 질문을 던져봅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연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마태복음 19장 3절로 9절을 기억하시고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창세기 2장을 통해서 행복의 조건이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크게 좀 아멘 하면죠. 오늘 설교 들었으니까 행복해야 되니까 아멘 하면 되잖아요. 행복하십니까? 아멘. 서로가 자기의 의무를 감당하고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